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7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고요. 또 함께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나이와 상관없이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잘 모르는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린 아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성장해서 독립해서 사회로 나가기 전까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죠. 그리고 스스로 마귀의 공격과 악한 가르침들, 거짓된 가르침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과 같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하고 영적인 또한 지도자들이 바로 부모의 역할을 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새가족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교회가 바로 가정이라는 울타리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새가족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회와 신앙을 배우게 되고 하나하나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마귀는 이런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린 성도들을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성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마귀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어린 성도들을 그리고 나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의 결론 부분이고 또 마지막 인사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가르침과 또 악한 마귀의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어린 성도들을 지키고 또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에서부터 계속 이번 주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봤던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는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심판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문란하고 정욕대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악한 영향들이었겠죠.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적으로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어저께 본문에서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특별히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지켜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점도 없고 흠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룩함,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 힘쓰고 애쓰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만큼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님 앞에서 나의 구원을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이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나타내는 바는 한 가지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어지고 있는 이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도 여러 편의 편지를 남겼고 그의 글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의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과 거짓된 가르침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푸른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잘못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성경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오히려 멸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삶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뭐냐면 건전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게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게 내 입맛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말씀을 해석해온 역사적인 건전한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어떤 사람은 자기만이 유일한 해석을 한다, 나만이 옳은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런 해석의 그런 정보들이 쌓여왔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죠. 그것을 버리고 자기만이 올바른 해석을 한다, 또는 자기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해석해왔던 전통들, 역사적인 전통, 신학적인 전통을 배제하고 오로지 자기만 새로운 해석, 옳은 해석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잘못되고 건강하지 못한 해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해석, 잘못된 해석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잘못된 적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오히려 잘못된 삶에 빠지게 만들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귀납적 큐티를 배우잖아요. 이 귀납적 큐티가 사실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큐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주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인 양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삶의 적용이 잘못된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여전히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늘 마귀와 거짓된 사람의 타깃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된 가르침과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결국은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더 이상 이러한 마귀의 거짓된 가르침과 공격에 있어서 미혹되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들의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에 마음이 끌리고 관심이 가는 것 자체가 내가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증거이죠.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뭔가 신기한 거 좋아하고 신기한 것에 마음이 끌리죠. 옳고 그르냐보다는 신기한 것에 마음이 끌립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신기한 현상과 신기한 것에 자꾸 마음이 끌리고 그것에 더 관심이 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증거예요. 미숙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말씀을 통해 성장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유혹과 가르침에 흔들림 없는, 흔들리지 않는, 분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시고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말씀의 해석과 말씀의 성장을 통해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신앙을 지키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있을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실체와 그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부작용들을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결국엔 이 잘못된 가르침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하나님이 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올바른 말씀에 바로 서 있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말씀의 해석과 분별력을 길러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으로부터 나 자신과 또 내 가족과 공동체의 신앙을,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베드로의 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졌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유다서의 말씀을 이번 주간 동안 묵상하게 되는데 또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한 음식을, 여러분 건강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그런 건강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여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수요일 새벽 만난 시간에 유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